찬송 98장입니다. 98장 찬송합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줄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 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찬송 151장입니다. 151장 찬송 부른 후에 유채숙 권사님 기도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누르러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됨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열심히 생활하고자 했지만 미련하고 둔해서 세상 근심과 염려 속에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악한 것들로부터 이기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과 자영업자들, 방역에 힘쓰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 주님의 은총으로 강건함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회적으로 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들을 섬기는 겸손함과 정직하고 진실된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온 세계가 염려 속에 있습니다. 위기에 빠져 있는 국민들을 위로해 주시고 더 이상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주권과 평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맡은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회복의 은총을 주시고 온전히 치유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이 지역에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힘들고 어려운 이웃에게 힘을 얻게 하고 소망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케 하시고 늘 건강 주시고 말씀이 선포되실 때마다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신 말씀들을 잊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부족한 것이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9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은 대로 되리라 하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번제예물 임학성, 임상우, 임서인, 박상엽, 박나온, 속회헌금 안나속, 마가속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삶을 살다가 수요 기도회로 교회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며 번제 예물과 속회 예물을 드립니다.
이 드려지는 예물들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흠양하옵소서. 드려지는 물질 속에 담겨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 받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큰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날 하날 우리 마음속에 떨어지게 하셔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코로나19가 21만 명을 넘어서고 우리가 사는 이 춘천 땅에 1000명이 넘는 1100명 정도 되는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교회 안에도 지금 이제 확진자들이 여러 가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 나오시던 분들이 갑자기 안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면 코로나를 만났다, 그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교회 안에서도 지금 직원들 가운데 황현국 집사하고 임강인 간사가 어제 그제 차례로 확진이 돼서 토요일 주일까지 지금 이제 자택에서 격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신 목사님도 하여튼 이렇게 진단은 시약 가지고 해가지고 검사들을 한 번씩 했고요. 그래서 음성이 나와서 이렇게 지금 예배를 둘이서 교회를 지키고 인도해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주간은 신 목사님은 계속 방송실에 올라가서 있어야 하고, 저는 하여튼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이번 주는 계속 서게 됩니다. 그래서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거의 정점이 다가왔다고 예측은 되어지지만, 바라고 소망하는 건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코로나의 확진이 됐을지라도 크게 어려움 당하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묻고 대답을 합니다. 믿음이 도대체 뭘까? 믿음이 도대체 뭘까? 우리가 믿음 그러면 뭐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우리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 창조론을 가르치지 않고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작은 단세포 생물이 있었는데 막 갈라져 가지고 다세포 생물이 나오고, 뭐 양서류, 파충류, 그 다음에 침팬지가 착착착착 진화해서 오늘 우리 인간이 만들어졌다. 이게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이 맞다라고 하는 증거는 없어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창조론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뭘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걸 창조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세상에서 창조론과 진화론이 충돌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진화론을 선택한 거고, 우리는 믿음으로 창조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니까.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 우리는 이것을 선택했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국어 사전에 들어가서 믿음이 뭐냐? 그러면 어떠한 사실을 믿는 거다. 또 어떤 사람을 믿는 거다. 이걸 일반 국어 사전에서는 믿음이라고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은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믿음하고 달라요.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말씀을 다 읽고 나면 아멘 그러잖아요. 아멘, 아멘.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동의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인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뜻에서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아멘 하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고 아멘 하는 겁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공감하고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혈관으로 설명을 해보면 우리 몸에 돌고 있는 혈관의 길이가 거의 11만 8천 킬로, 지구를 한 바퀴 돌면 4만 킬로인데 세 바퀴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길이의 혈관이 우리 몸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온몸에 흐르는 혈관 가운데 심장으로 올라가는 혈관이 3개가 있고 또 뇌로 올라가는 혈관이 있어요. 심장으로 올라가는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돼요?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져요. 그래서 심장으로 올라가는 혈관이 막혔으면 확인해가지고 이 스텐스라고 하는 걸 집어넣어가지고 넓혀주고 뚫어주고 막힌 것을 다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왜? 그래야 피가 잘 흘러가지고 몸과 마음이 평안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통로가, 이 믿음의 통로가 막힘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믿음의 통로가 막혀버렸어요. 막혔으면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지를 않아요. 뭐가 막고 있는 겁니까? 죄가 막고 있고 마귀가 막고 있고 이단들이 막고 있고 막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다가 이 죄로 인해서 턱 막혀서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삽을 통해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다 긁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걸로 안 되니까 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가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왜?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막힌 담을, 끊어진 거리를 연결해주고 열어주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목사님 설교 아멘, 예, 목사님 오늘 설교가 이러한 내용이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동의합니다. 아멘 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약속이에요. 고개를 끄덕거렸든 속으로 아멘을 했든 뭐 소리를 내서 아멘을 했든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목사님 설교한 대로 내가 살겠다는 고백이고 약속이거든요. 아멘은 열심히 하고 고개는 끄덕끄덕 하는데 말씀을 듣고 나가면 말씀대로 안 산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생각 속에 내 마음밭에 하나둘씩 떨어지고 싹이 나고 자라기 시작해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기 시작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럴 때 야,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참 변했다, 이런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이 친구 된다는 것은 참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하나만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친구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뭔 문제가 있는데도 이걸 어디 가서 누구에게 얘기를 못해요. 목사님한테 얘기하니 목사님이 기도해준다고 또 막 여기저기 소문내고, 목사님만 아세요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도 알고 저 사람도 알고, 속장님만 알고 있어야 돼, 권사님만 알고 있어야 돼, 한 일주일 열흘 지나면 교회 소문 다 나 있고.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해요. 이게 안타까운 거거든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다 털어놔도 여기서 딱 끝날 수 있는 친구, 절대로 말이 퍼져나가지 않는 그런 친구가, 믿음의 친구가, 나이가 많고 적고 상관없어요.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 좋은 믿음의 친구, 영혼의 동반자, 믿음의 동역자가 단 한 사람만 내 주변에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실망하지도 않고 쓰러지지도 않고 얼마든지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의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고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나에게 해주면 그 문제를 내가 동일한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주는 친구, 그런 좋은 믿음의 친구가 서로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는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을 만납니다. 이 상황들은 매일 변해요. 매일 변해요. 전혀 내가 예측하지 않았는데 매일 매 순간순간 변합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은 다 변하는 것들이에요. 영원한 것이 없어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영원한 것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요.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셔요. 하나님이 변함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도 변함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천년 전에나 지금이나 계속 사람들이 그 금을 좋아하잖아요. 금을 좋아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금은 변하지 않아요. 할머니가 가지고 있던 것을 딸에게 주고, 또 딸이 가지고 있던 것을 또 손녀에게 주고, 이렇게 대대로 물려가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이게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변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선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일 요랬다 저랬다 그러거든요. 사람이 한결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한결같지가 못해요. 어떨 때는 이게 옳다 그러고 어떨 때는 이게 틀렸다 그래. 똑같은 말인데 어떨 때는 옳다 그러고 어떨 때는 틀렸다 그래.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한결같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문제는 한결같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도 쉽지 않고 영혼의 동반자가 만들어지는 일도 쉽지 않고, 그래서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뻥 뚫려 있으면, 혈관이 막힘이 없으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혈압이 정상이고 온몸이 건강한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뻥 뚫려 있으면 우리는
믿음의 길을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사단은, 이단은, 거짓교사는 끊임없이 우리 믿음의 통로를 막아버려요.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하고 악을 행하게 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유혹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복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갈릴리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셨어요. 그런데 가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12회를 혈루증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몸에서 피가 계속 흐르는 병이에요. 성경은 몸에서 피가 흐르면 부정하다 그래요. 부정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옛날에 보면 동네에 이렇게 나병 환자들, 한센병자들이 오거나 막 거지들이 들어오고 그러면 막 애들이 돌 던지고 소리 지르고 막 그랬던 기억이 저에게도 있어요. 원주도 가면은 이 한센시 병을 앓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이 양계장을 하면서 그렇게 생활들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구약 율법은 부정한 사람하고 정결한 사람하고 악수를 하면 둘 다 부정해지는 거거든요.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으니까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이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아니, 목사님이 우리 딸 병 고쳐준다고 신방 오기로 했는데 신방 오다가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을 탕 접촉이 돼서 예수님이 부정해졌으니 큰일 났다. 부정한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우리 집 전체가 부정해지는데 이제 예수님 신방 오지 마시라 그래야 되겠네?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생긴 게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그랬더니 이 여인이 나와서 내가 손을 댔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 내 병이 나았습니다. 피가 멈췄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정결함이, 예수님의 능력이 여인의 부정함을 치유해버린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 있다고요? 부정한 사람을 만질 때 나의 하나님의 성결한 능력이 부정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는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집에 모셨잖아요. 죽었어요. 죽은 시체에 손이 대면 예수님도 일주일 부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손이 죽은 아이의 손을 잡았잖아요. 달리다 쿰,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났어요. 정결한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죽은 아이에게 흘러 들어가니까 죽은 아이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가, 이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전도 보내고 70명의 전도대를 둘씩 짝지어서 전도 보내면서 귀신 쫓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 이런저런 은사들을 줘서 보냈거든요. 갔다 와서 간증하잖아요. 선생님, 기도했더니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은사와 동일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받았나? 내가 기도한다고 날까? 아니, 낫고 안 낫고는 우리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서 고칠 수 있으면 내 능력이지 그건. 내가 기도해서 고쳤다?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요. 왜? 낫는 건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다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치유의 능력이 함께 하기를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고쳐 받는 거고 사는 거고.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뭘 했다고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야이로의 딸을 고쳤으니까, 살렸으니까 대접을 잘 받았겠죠?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그리고 이제 얘들아 가자. 그리고 이제 다시 베드로의 그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집을 나서서부터 두 사람이 계속 쫓아오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 쫓아오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오는데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한번 뒤를 슬쩍 들어보니까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들이에요. 시각장애인들인데 예수님은 걸어가시고 이 두 사람은 서로 손을 잡고 어깨동무하고 막 쫓아오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넘어지고 부딪히고, 그런데 넘어지면 또 일어나갖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쫓아오고 어디까지? 베드로의 집까지. 구경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야,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았대, 예수님 만세, 막 그러면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는데 집이 작습니다.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들어가고 12제자도 다 못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두 시각장애인이 뛰어들어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유대 사회에서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는데 메시아는 어디에서 온다?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2회를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을 고치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린 이 예수님을 이 두 사람의 시각장애인은 메시아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분은 메시아야. 메시아야. 메시아를 만나면 우리 병이 나을 수 있어. 왜냐하면 이사야 35장 5절은 그때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린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메시아야. 메시아는 우리 이 눈을 띄워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 놓치면 우리는 평생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소리를 지르며 뛰어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 시각장애인들이 참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동쪽 아라비아 사막 쪽에서 계속해서 바람이 불어오는데 열풍, 아주 뜨거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리고 이 유대는 어디 가서 땅을 파도 석회석지대예요. 석회석에서 나오는 그 먼지가 모래와 함께 계속해서 사람들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안과 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유대 사회에는 많았다 그래요. 유대 사회에, 갈릴리의 가버나움에 많은 안과 질환으로 고통받는 시각장애인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한 사람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이 두 사람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우리의 이 육체의 질병을 고쳐줄 구원자로 알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28절.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너희 눈을 고쳐줄 수 있다는 것을 믿느냐? 그러자 뭐라 그래요? 주여, 그렇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아멘.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십니다. 2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너희가 나를 메시아로 믿느냐? 메시아인 내가 너희 눈을 고쳐줄 것을 너희가 믿느냐? 아멘. 주여, 그렇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 믿음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눈을 만져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눈을 만져줬으니까 낫다, 그건 아니고요. 이 성경에 보면 이 병이 고쳐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 8장을 보면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 하인이 중풍으로 쓰러졌어요. 어디 있습니까? 집에 있어요. 멀리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고백했을 때 그때에 멀리 떨어져 있던 백부장의 하인이 병에서 나았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보지도 않았어요. 그 제가 가끔 이렇게 지난번에 우리 김순희 원로 장로님도 제가 전화 한번 드려서 명절 바로 전에 안부를 묻고 좀 어떠시냐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장로님 제가 전화로 기도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네.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렸어요.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요즘은 병원에 신방 목사가 못 가잖아요. 권사님 전화로 기도해도 될까요? 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수술하기 직전에 전화한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뭐 이렇게 머리에 안수를 했느니 만졌느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서로가 서로를 향한 신뢰가 있으면 교회에서 기도를 받든 병원에서 받든 집에서 받든 어디서 받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야이로의 딸 같은 경우는 손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33절에 보면 귀신들은 그냥 예수님을 보자 그냥 지네가 튀어나가 버렸어요. 너 나가! 명령도 안 했는데 자기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냥 도망쳐 나가 버렸어요. 치유가 일어나는 과정, 방법은 다양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이 두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을 따라올 땐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며 쫓아왔는데 넘어지고 부딪히고 그러면서 왔는데, 베드로의 집을 나갈 때는 앞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그런 모습으로 집을 떠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과 두 시각장애인 사이에 막힘이 있다 없다? 없었어요. 믿음의 통로가 열려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가다 보면 사고 나면 고속도로도 막습니다. 그러면 차가 몇 시간씩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이 두 시각장애인과 예수님의 사이는 막힘이 없었고 정확하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대로 치유함을 받은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을 둘로 하나를 만들고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있었는데 그 죄의 담을 십자가로 무너뜨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막힘을 해결해 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합니다. 소리질러 기도하지요.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철회하고 기도하고 기도는 하는데 응답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있다는 것을 이걸 빨리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무조건 문제만 들고 나가가지고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이거 해결 안 해주시면 죽는다고, 이거 해결 안 해주시면 교회 안 나오겠다고 막 온갖 떼를 쓰고 하나님을 협박하고, 아니요, 그러면 안 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먼저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 막힘이 걸림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내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단 한 번도 묻지 않으셔요. 너 어떤 문제 때문에 왔냐?
너 뭐 때문에 왔냐? 너 뭐 때문에 왔냐? 한 번도 안 물으셔요. 반드시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시험하셔요. 믿음이 있으면 고쳐주시고 믿음이 연약하면 책망해서 믿음을 세운 다음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들과 하나님 사이에 막힘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두 사람에게 당부를 해요. 얘들아, 너희 나가서 내가 메시아인 거 소문내면 안 된다. 그리고 나가서 막 소문내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간증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증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이건 뭐 대부분 기본이자 남자들은 술 먹고 담배 피고. 근데 우리 삼촌들을 보니까 그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니까 술 끊고 담배 끊고 하나하나 다 끊으시더라고요. 다 끊으셔요. 조금씩 그렇게 변화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예전에 내가 술도 먹고 저지레도 하고 담배 펴서 내 건강에 문제도 생겼었고 병원도 찾아가고 이런 일 저런 일 있었는데,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만나고 말씀에 빠져들면서 내가 술 끊고 버릴 거 버리고 오늘날 내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것을 간증이라고 말해요. 간증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간증은 제가 볼 땐 3번 이상 하면 안 돼. 왜냐하면 간증을 이렇게 은혜 받았다 그래가지고 여기 불려가고 저기 불려가고 막 텔레비 나오고 이러다 보면 그때부터 자기 자랑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작아지고 내가 뭘 잘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처럼 이렇게 잘못되는데, 그건 간증이 아니에요. 자기 자랑입니다. 간증하고 자기 자랑은 달라요. 간증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영광을 돌려드리고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을 간증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랑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두 사람은 나가서 받은 은혜를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 만났는데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었다. 그분이 메시아였다. 메시아를 만났더니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더니 우리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 쫙 예수에 대한 소문이 점점 퍼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뭘 듣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 그럴 때 믿음이 생겨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맨날 목사가 성경 읽자 그러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읽어야 믿음이 생겨지는 거니까.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은 참 사실은 의미 있는 날이에요. 성회 수요일, 거룩할 성자의 제회자. 그래서 교회 전통은 성회 수요일이 되면 재도 뿌려주고 이렇게 재를 올리브유에 타가지고 십자가도 그려지고 이렇게 가면서 오늘부터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하며 사순절기를 잘 살아냅시다. 그런 때인데, 코로나19가 이제는 20만, 13만 하더니 갑자기 그냥 21만 얼마가 돼버려가지고 모두 다 놀란 가슴들이고, 그래서 우리들이 예전처럼, 그래서 오늘은 찬송도 2개만 불렀어요. 원래는 하나만 부르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신앙생활도 위축이 되고 모든 것이 위축이 되지만 사순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의 관계를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 1년 여러분하고 저하고 만난 지 이제 딱 1년이 됐거든요. 제가 지난해 3월 2일 날 이사를 왔으니까 딱 1년 됐는데,
한번 좀 이렇게, 그래서 어제 오늘은 제가 아침에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면서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머릿속으로 쭉 정리하면서 원로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제가 드렸어요. 지난 1년을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목회한다고 했는데 성도들의 평가는 어떨까? 예수님의 평가는 어떨까? 그런저런 두려운 마음도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기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나를 돌아보면서 왜 내가 나를 정확하게 알아야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순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조금 더 세워가고 견고하게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시작하는 성회 수요일, 거룩한 수요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자리하지 못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오늘 이 저녁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펼쳐지는 환경들, 문제들은 날마다 달라지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한결같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주 목, 금, 토요일까지 하여튼 모든 연락은 전화 신동재 목사님에게 해 주시면 되겠고요. 한 주간 계속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 어려운 때를 잘 견디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기를, 보호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시고 교통하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심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막힘이 없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 하나님 거룩한 백성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흩어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뜻하지 않게 코로나19에 확진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